이 시간에는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가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거룩한 주일 아침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은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네,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저는 오늘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고자 합니다. 한 왕이 최고의 역사학자들을 불러 모아서 세계사를 책 한 권으로 요약해서 가져오라고 명령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며칠 밤낮을 세워가며 열심으로 세계사를 책 한 권으로 요약해서 왕에게 바칩니다. 그런데 왕이 보니까 책이 너무나도 두꺼운 거예요. 그래서 이것은 너무 두꺼워서 읽을 수가 없다. 반으로 줄여라 라고 명령합니다. 그런데 또 아직도 두껍다. 또 반으로 줄여라. 이것도 너무 두꺼워서 못 읽겠다. 또 줄여라 라고 명령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역사학자들은 반으로 줄입니다. 또 줄이라고 하니까 또 줄입니다. 또 줄이라고 하니까 또 줄입니다. 또 줄이라고 하니까 이제 세계 역사가 단 한 문장이 되어버렸다라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줄여진 한 문장의 세계 역사가 무엇인지 궁금하시지 않습니까? 그 종이에 뭐라고 써 있냐면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라고 쓰여져 있다랍니다. 인류 역사는 고난의 역사였다. 너무나도 공감이 되는 말입니다. 인간의 역사는 바로 고난 그 자체인 것입니다. 인생이 당하는 고난은 그 정도의 차이가 있을 뿐 우리에게는 그 고난을 피할 수 없는 것이 우리의 운명이자 숙명입니다. 인간은 태어나면서부터 경제적, 사회적, 인간관계, 육신의 질병, 최후에는 죽음의 고난을 겪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욥기 5장 7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죠. 인생은 고난을 위하여 난나니 불티가 위로 나름 같으니라. 사실 초대교회 성도들 중에도 시험과 시련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야고보서를 함께 살펴만 봐도 당시의 성도들이 얼마나 크고 많은 시련을 당하고 있었는지를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1장 22절에서 27절까지와 2장 14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교회 안에 있는 신앙의 내용은 없고 형식만 있는 사람들을 보면서 겪는 시험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2장 1절에서 13절까지 나오는 교회 안에서 외모로 사람을 평가하고 비난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었기에 당하는 시험이었습니다. 세 번째는 3장 1절에서 12절까지 나오는 함부로 내뱉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상처받는 시험입니다. 그리고 마지막 네 번째는 5장 1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돈만 밝히는 사람들에 의한 횡포와 학대로 인한 가난이라는 시련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초대교회 성도들 가운데에는 돈과 겉만 번지르한 그 신앙의 사람의 모습들 때문에 교회 안에서조차 시련과 차별 그리고 시험을 당하는 성도들이 있었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모습이 꼭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는 자화상 같지 않습니까? 오늘도 경고는 없고 형식만 있는 교회의 모습 때문에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 겉에 드러난 것으로 사람을 차별하는 사람들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 생각 없이 내뱉는 사람들의 말로 인해서 시험에 빠져 있는 사람, 돈 때문에 시험을 당하고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목회자들은 이런 시험을 당하고 넘어지고 쓰러지고 또한 신앙이 병들어가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야고보도 이런 시험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을 보면서 마음이 심히 아팠을 것입니다. 그랬기에 안타까운 마음을 담아 오늘 주신 말씀을 편지로 기록한 것입니다. 그럼 시험에 대해서 야고보가 권면하고 있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본문의 말씀 2절에서 4절 말씀을 우리가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제가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이 말씀에서 야고보는 시험과 시련을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체적으로 두 가지의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또한 온전히 인내를 이루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뻐하고 인내하기에 앞서서 먼저 알아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과 시련은 당연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고난은 믿음을 가졌다고 피해갈 수 없다라는 거죠. 피할 수 없는 숙명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야고보는 2절 상반절에서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당하거든 이라는 본문의 말씀은 믿음을 가진 우리도 시험을 당하게 된다라는 말이 됩니다. 그런 것 같습니다. 시험은 믿음을 가졌다고 나를 피해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죠. 배가 부른 사람에게 또 다른 배고픔이 찾아오는 것처럼 시험은 누구에게나 찾아오는 당연한 것이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그 대표적인 예를 예수님께로부터 찾을 수가 있죠. 성경을 보시면 마귀는 예수님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셨던 초기부터 십자가의 순간까지 끊임없이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거죠. 예수님께서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광야로 가셔서 40일을 금식하셨습니다. 금식이 끝나시자 성령 충만했던 그 상황에서조차 마귀는 예수님을 찾아와서 시험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을 떡으로 만들어 굶주린 배를 채워라. 성전 꼭대기에 데려가서 떨어져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아들임을 증명해보라. 또 나한테 절하면 이 세상을 너에게 주겠다라고 예수님을 시험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이후에 지속적으로 예수님의 사역 기간 중에서도 마귀는 예수님께 미쳤다라는 말을 듣게 하는 인격적인 시험과 혁명을 일으켜서 왕국을 건설하여 왕이 되라는 유혹의 시험과 인간적으로도 너무나도 큰 고통이죠. 바로 믿었던 제자들이 배신을 하는 시험을 예수님께 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마귀는 육신으로 감당하기조차 너무나도 어려운 그 엄청난 십자가의 고통을 시험했고 지금이라도 그 십자가에서 내려온다면 너를 믿겠다라는 조롱의 시험도 했다라는 거죠. 교회를 우리가 나오고 신앙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도 우리가 매일 열심히 기도하는 사람이라고 해도 우리가 성령을 충만하게 받았다라고 할지라도 내가 매일 새벽을 열어서 예배에 참석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결코 시험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께서조차 이렇게 수많은 시험들을 당하시고 고난을 당하셨다면 우리가 뭐라고 고난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들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먼저 알아야 될 것이 무엇입니까? 고난이 우리에게 일반적으로 일어나는 우리의 일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 번째로 알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시험 자체는 분명히 우리에게 고통이 되죠. 그런데 결론적으로 우리에게 유익을 가져다 준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본문에 나오는 시험이란 단어는 증명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즉 시험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가를 증명하는 도구가 된다라는 거죠. 마치 학생이 학교에서 공부를 열심히 하고 그 실력을 인정받기 위해서 여러 가지 시험을 치른 것과 같습니다. 왜냐하면 공부를 열심히 했느냐 못했느냐를 우리가 시험의 결과로 알 수 있다는 거죠.
만약에 학교에서 시험을 치르지 않는다고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나 공부를 아예 하지 않는 친구나 똑같은 대학에 간다라고 상상해 보십시오. 그 누구도 열심을 내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치르는 시험이 결코 나쁜 것이 아닌 것처럼 우리가 당하는 시험과 시련도 나쁜 것이 아님을 우리는 알아야만 합니다. 우리가 당하는 시험들로 인해서 우리가 참 그리스도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기회가 된다는 거죠. 나에게 시련이 왔을 때 내 신앙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다면 그 사람은 참 그리스도인이 될 수가 없다라는 거죠. 나에게 어려운 일들이 있을 때 내가 서 있는 자리를 포기하고 떠나버린다면, 내가 지켜야 할 그 책임을 내가 지고 있지 않는다면 우리는 내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을 비롯해서 성경에 나오는 위대한 하나님의 모든 일꾼들 가운데 시험을 겪지 않은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교회사에 등장하는 교회의 기둥과 같은 역할을 한 모든 사람들 가운데 그들이 시험을 이겨냈음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들은 다 시험을 겪었습니다. 그리고 그 시험을 이겨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들어쓰시는 큰 일꾼들이 되었고 교회사의 별과 같은 존재들이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험을 당하게 되었을 때 왜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시험을 주시는가, 시련을 주시는가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원망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대신 이 시험을 어떻게 내가 이겨낼 수 있을까? 내가 이 시험을 이겨내서 내 신앙을 어떻게 하면 증명해낼 수 있을까를 고민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이 우리의 삶에서 늘 있다는 것을 당연히 받아들여야만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당연히 일어나는 것이 내 삶에서 일어나면 우리는 결코 낙심이 안 되죠. 우리는 실망하지 않게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런저런 다양한 시험들을 통해서 그것들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나를 단련시키고 나를 진짜 믿음의 소유자로 되게 하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시험을 정말로 우리의 유익으로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대로 성도는 시험을 당할 때 그 시험을 만나는 것은 당연한 것임을 알아야만 합니다. 또한 시험 자체는 피하고 싶은 고통이겠지만 그것에 따른 유익이 있음을 깨달아야만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시험 당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고 또 그 시험이 나에게 유익을 준다는 것을 아는 지식만 가지고 있다면 그것으로 부족하다라는 것도 이 시간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 우리에게 시험을 만날 때 해야 할 중요한 두 가지를 선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시험을 온전히 기쁘게 여기는 것입니다.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내는 것입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함께 생각해 봐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시험을 만났을 때 온전히 기쁘게 여겨야만 합니다. 2절 말씀이죠. 내 형제들아 너희가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거든 온전히 기쁘게 여기라.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났을 때 성도가 가져야 할 최고의 자세는 환경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온전히 기뻐하는 것입니다. 온전하다라는 말은 완벽하다라는 말이 아니라 전심으로 기뻐하라는 거죠. 그 기쁨의 이유가 물론 우리에게 당연히 있겠지만 그 문제 자체가 우리를 기뻐하게 만들지 않는다라는 것도 우리가 알아야만 한다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가운데 고난 때문에 저는 기쁩니다라고 서스럼 없이 말할 수 있는 분 계십니까? 미치지 않고서야 그렇게 말할 수가 없죠. 그런데 우리가 왜 고난 때문에 기뻐할 수 있습니까? 그 고난의 상황과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나가실 그분의 계획과 섭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신뢰하며 기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군대를 다녀오신 분들은 다 아실 것입니다. 몇십 킬로의 완전 군장을 하고 무거운 짐을 지고 행군을 한다고 생각을 해보십시오. 발에 물집이 생기죠. 걸을 때마다 발이 아프다라는 거죠. 그런데 군인들이 포기하지 않고 인내하며 그 길을 가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자신들이 도착할 종착점이 있음을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순간에 도달하면 나에게 쉼이 주어짐을 알기 때문에 그것을 인내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삶의 고난과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 하나님께서 이루실 계획과 섭리가 무엇일까요? 감사하게도 야고보는 우리에게 막연히 기뻐하라고만 말하지 않고 그 기쁨의 이유, 즉 성도의 삶 가운데 직면하는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계획이 무엇인지를 분명하게 알려줍니다. 성도가 여러 가지 시험 속에서 온전히 기뻐해야 할 이유가 바로 3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는 너희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 너희가 알미라. 먼저 우리가 3절에서 눈여겨봐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시련이라는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2절에 기록한 시험이라는 표현을 다르게 표현한 단어입니다. 이 단어는 그런데 신약 성경에서 단 2번만 나옵니다. 오늘 우리가 주신 그 본문과 베드로전서 1장 7절의 말씀이라는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이 시련이란 단어의 뜻을 이미 많이 들어서 알고 있을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금광석을 불 속에 넣어서 재련하고 또 재련하는 과정을 통해서 불순물들을 다 제거하여서 금의 순도를 100%에 가깝게 만드는 과정을 의미합니다. 즉 본문을 통해 야고보는 성도가 맞닥뜨리는 믿음의 시련이 우리의 믿음을 순금과 같이 연단하는 과정이라는 매우 특별한 의미를 담고 있음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삶에 찾아오는 여러 가지 고난은 우리의 믿음이 더욱 귀하게 단련되어지는 과정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특별히 야고보는 이 고난, 믿음의 시련이 가지고 오는 결과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기뻐하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고난이 가지고 올 선물을 생각하고 그것으로 인해서 기뻐하라는 거죠. 그 선물이 무엇입니까? 바로 인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문제가 있습니다. 이 인내라는 것이 고난을 당하는 자들이 받고 싶어하는 선물이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든 상황 속에 있을 때 참아 라고 말하는 것이 우리에게 별로 위로가 되지 않는다라는 거죠. 위로받고 해결받고 싶은 것이 우리의 바램이라는 거죠. 참고 견디는 것은 그 누구도 하고 싶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야고보가 지금 고난에 따른 선물이라고 말한 그것이 무엇입니까? 인내라는 거죠. 그래서 이 구절을 우리가 다시 쉽게 풀어 말한다면 이런 말이 됩니다. 너희가 여러 가지 고난을 당하거든 기뻐해라. 왜냐하면 이 믿음의 고난과 시련의 과정이 너희들의 삶에 인내가 더 자라게 할 것이다. 마음에 별로 많이 안 와닿죠. 이것을 극단적으로 그러나 쉽게 풀어 설명해 보자면 이런 말이 됩니다. 여러분 매를 맞고 속상해하며 울고 있는 어린아이에게 매는 자꾸 맞을수록 맷집이 더 좋아지니까 다음에는 더 잘 참을 수 있을 거야. 이런 말을 한다면 그 어린아이에게 이 말이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주님께서 주신 말씀이 이것과 좀 극단적으로 비교했겠지만 비슷한 말씀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인내라는 선물이 우리가 고난을 감당하는데 그렇게 큰 선물처럼 느껴지지 않는다라는 게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야고보는 고난을 당하는 우리에게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기에 온전히 기뻐하라고 말하는 것에 더해서 두 번째로 온전히 인내를 이루라라고 명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4절이죠.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과연 믿음의 시련을 통해 선물로 주어지는 그 인내가 진짜 선물인가를 함께 우리가 지금까지 고민하고 있었죠. 그런데 4절 말씀은 우리에게 또 다른 한 가지 귀한 사실을 깨닫게 한다는 거죠. 이 인내라는 선물이 우리에게 주어질 최종의 선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련을 통한 인내를 우리가 끝까지 이룬다면 성도의 삶에 주어질 영광이 있다는 거죠. 우리가 인내를 온전히 이룬다면 무슨 말이죠? 우리가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낸다면 우리에게 주어지는 열매가 있다는 말입니다.
야고보는 이 인내가 가져오는 결과, 곧 견디는 힘을 통해서 성도의 삶이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는 삶을 만들어낸다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붙잡아야 할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고난이 있죠. 그런데 우리가 그 고난을 기뻐하면 하나님께서 선물로 우리에게 인내를 주신다는 거죠. 그리고 그 인내를 끝까지 이룬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로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게 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라는 에베소서 4장 13절의 말씀이 우리의 시험을 온전히 기뻐하는 것과 온전히 인내하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쉽게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헬스장에 여러분들 운동하러 많이들 가시죠? 그 헬스장에 가보면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사람은 놀러 다니는 사람이라고 말하죠. 이 사람은 1시간 동안 헬스장에 오는데 열심히 운동하는 것이 아니라 저 사람은 뭐 하고 있나? 이 사람은 뭐 하고 있나? 그러면서 가끔씩 가벼운 아령을 들고 운동하고 가끔씩 걷기도 하고 그런다라는 거죠. 그런데 전문가들이 말하기를 이렇게 100년을 운동을 해봤자 그 사람은 자신이 원하는 육체의 건강을 이룰 수 없다라는 거죠. 두 번째 사람이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운동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 특정 부위는 정말로 튼튼해요. 근육이 막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나왔는데 문제가 뭐냐면 팔과 가슴의 근육은 나왔는데 다리는 빼빼 마른 사람처럼 얇은 사람들이라는 거죠. 무슨 말입니까? 건강의 균형을 이루지 못한 자들이라는 거죠. 그런데 마지막 종류의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헬스 트레이너에게 집중적으로 훈련을 받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헬스 트레이너를 통해서 훈련을 한번 받아보셨습니까? 받아보신 분들과 제가 얘기를 해보니까 뭐라고 말하냐면 그 1시간 트레이닝 받는 시간이 지옥 같다라는 거죠. 들을 수 없을 것만 같은 그 아령을 들고 이렇게 하는데 헬스 트레이너가 정말 악마같이 한 번만 더 할 수 있습니다. 할 수 있습니다. 네네.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거죠. 때로는 그 아령을 집어 던지고 싶은데 그것을 참고 인내해서 하나만 더 하고 또 하나만 더 해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가 보기에 내가 꿈꾸는 건강한 몸매의 소유자가 있다라는 거죠. 우리가 감당할 수 없을 것만 같았던 그 시험을 한 번만 더 인내하고 한 걸음만 더 참고 인내한다면 우리로 건강한 그 영성의 사람들로 하나님께서 세우신다라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6장 33절에서 뭐라고 말씀하죠?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라고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무슨 말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환난이 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담대하라는 거죠. 그것을 견뎌내서 이기라는 것입니다. 그 이길 수 있는 유일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이미 승리하셨다는 거죠. 여러분, 주님께서 어떻게 승리하셨습니까? 우리가 져야 할 그 십자가를 대신 지셨습니다. 우리가 먹어야 할 그 비난과 욕을 대신 들으셨다라는 거죠. 우리가 죽어야 할 그 십자가에서 우리를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영원한 생명을 받습니다. 그게 끝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을 믿을 때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항상 동행하십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는 고백이 우리의 삶으로 이루어진다는 거죠. 내가 절대로 감당할 수 없는 시험이 내게 주어지는데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을 주장하셔서 조금 더 인내해. 넌 할 수 있어. 너라면 그것을 이길 수 있어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도 모르게 힘을 얻고 그것을 이긴다라는 거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의 트레이너가 되셔서 우리로 성장하게 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욥기 23장 10절에서 그래서 욥이 이렇게 고백하죠. 나의 가는 길을 오직 그가 아시나니 그가 나를 단련하신 후에는 내가 정금같이 나오리라.
우리의 삶 속에 이루 말할 수 없는 시험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의 삶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은 로마서 8장 28절에서 이렇게 고백하죠.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에 이어서 사도 바울은 시험 앞에서 우리가 어떤 확신을 가져야 되는지 또한 선포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8장 35절에서 37절 말씀이죠.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곤고나 핍박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가리랴.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케 되며 도살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비록 사람들이 나를 외면하고 상황들이 나를 힘들게 하고 때로는 포기하고 싶고 내가 있어야 할 자리를 이탈하고 싶고 그런 마음이 들지라도 항상 우리와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내가 이기는 것이 아니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다는 거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길 수 있음을 확신할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속에 끊임없이 시험들이 찾아올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 누구도 그 시험을 우리는 피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인정한다면 우리는 담대함으로 그 시험들을 맞서 싸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깨닫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들을 우리가 인내로 또 기뻐함으로 견뎌낸다면 그것에 합당한 하나님께서 주시는 유익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유익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삶 가운데 인내의 열매가 맺혀집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게 된다는 거죠. 우리가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난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어제 사람의 이 한마디로 내가 상처받고 넘어졌을지라도 오늘 그 말을 듣고 나는 더 이상 넘어지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그만큼 내가 성장했기 때문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 시험이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시험을 당하는 사람과 시험을 만나는 사람 둘 중에 하나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시험을 당하는 사람이 무엇입니까? 그 시험에 져서 미끄러지는 자죠. 시험을 만나는 자는 무엇입니까? 그것을 온전히 기뻐하며 인내함으로 이겨내는 자라는 것입니다. 시험을 당했다고 모든 사람이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님을 기억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혹시 우리의 처한 상황이 시험의 상황입니까? 좌절하고 낙심하고 떠나고 싶은 상황입니까? 그렇다면 지금 이 순간 주신 말씀을 힘입어서 온전히 전심으로 기뻐할 수 있게 되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게 능력 주시는 그 성령 하나님을 의지해서 온전히 인내를 이루어낼 수 있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나도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야까지 자라나기를 소망하는 것을 통해서 내 삶을 통해서 이루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그 섭리들을 삶 가운데 경험하게 되시는 저와 주의 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지금까지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최병석 목사였습니다. 주은혜 교회는 오직 하나님만을 높이고 말씀만이 선포되며 제자를 세워 세상을 변화시키는 교회입니다. 이를 위해 첫째, 하나님만을 예배하는 교회, 둘째, 가정을 세우는 교회, 셋째, 다음 세대를 깨우는 교회, 넷째, 세계 선교에 헌신하는 교회, 다섯째, 제자 삼는 교회. 이상 5가지의 핵심 가치를 두고 섬기고 있습니다. 워싱턴 주은혜 장로교회 주일 예배는 오전 11시, 수요 예배는 오후 8시, 새벽 예배는 화요일부터 토요일 오전 6시에 드리며 주소는 12851 나이트 아크로드, 페어팩스, 버지니아 22030입니다. 여러분을 예배의 자리로 초청합니다.